오늘은 우리 서론 부분에 중고등부 주간의 헌신예배니까 한 가지만 우리 메시지를 드리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청소년 시기에 뭐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공부가 중요했습니까? 아니죠.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남의 축복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먼저 성경 말씀 두 구절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부흥이 되어졌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가보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흥돼가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향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러 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게 기독교 세계사를 바꿔놓은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한 교회를 두 분의 목사님이 팀 목회를 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요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가지고 쉽게 말해 팀 목회인 겁니다. 이게 좀 있다가요 세계 선교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파송한다며 그죠? 이 만남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또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제가 산업선교에 전달한 말씀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참 전도자 만나는 겁니다. 그죠? 참 복음 가진 목사님 만나는 것이 성도들은 최고 축복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는 목사 만나는 것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목회자의 참 축복, 전도자의 참 축복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 만나는 겁니다. 제자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언제 이루어졌냐? 두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바울이 전도운동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한대요. 바울의 전도운동의 가장 적은 열매가 교회도 못 세운 지역이요 아덴. 아테네 들어봤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에 교회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나 못 들어봤어요. 그 앞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세웠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자꾸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게 이제 아덴가였어요. 아덴에서 또 잡으러 오니까 배 타고 어디 갔다고요? 고린도에 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작정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외에는 다시는 자랑하지 않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한다 했거든요. 왜냐?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한 철학으로 메시지하다가 열매가 적었어요. 오직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작정한 데가요 고린도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요 잘 살고 있는데 생활의 터전을 가꾸어서 잘 살고 있는데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로마 땅에 있는 이방민족은 다 나가라. 로마 사람만 남아있어라.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피가 유대인입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안 들어봤습니까? 그 브리스가 이제 이게 뭡니까? 국제 결혼 관계인데 남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뺏기고 짐 사서 급하게 간 곳이더라고요. 고린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고린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힘이 많음이라.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전도자와 사명자를 어렵게 만들어서 업이 같음으로 그러면 서로 만남에 됐습니다. 직장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직장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업이 같음으로. 그래서 이 만남 보세요. 이 만남이 고린도를 살리는 만남. 이 만남이요 전 세계 살리는 만남. 안디옥 교회 세우는 만남이 되었죠. 그럼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고등부가요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학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반에 1등한 애가 있었거든요. 이름 배현.
아주 모범적이고 공부하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면 잘 지도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우리는 충분하게 저는 어디 간다? 서울대 갈 것이다. 그 애가요 그 해 대학 못 들어갔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우리 교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담임도 아닙니다. 전교조 아십니까? 전교조. 전교조 운동에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어 선생님 가운데 문학 선생님이었죠. 문학 선생님이 이해를 어떻게 받는지요. 자꾸 빈 시간마다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교무실로 부르고 또 부르고 갔다 오고 나면 눈빛이 달라있고 갔다 오고 나면 눈빛이 달라있어요. 어떤 분이 눈빛이로요? 이거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광주 있잖아요. 그죠?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현장에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온 거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해가요. 완전 물들어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해 막 서울대는 그냥하고 고연대도 못 갔어요. 성적이 뚝 떨어지고요. 야, 진짜 그 선생님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했다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얼마 집힌다니까요. 전달된다니까요. 참 지금은 어떤 뭐 재수해서 대학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교역자, 특별히 우리 렘넌트와 가까운 이렇게 부교육자가 중요합니다. 이 교육자가요 율법적이다 신앙 색깔이. 그럼 율법적인 신앙을 가버리고요 신비적이라 달랄랄라 답니까? 좀 인본적이라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가버리고 답니까? 이 교육자가 완전 복음적이라.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완전 복음적이라. 완전 복음으로 가잖아요 지금요. 진짜 청소년 시기에요 이 교육자 누구 만나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만나느냐, 이 청소년 시기에 어떤 책 접하느냐 평생 영향받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게요 청소년 시절에 책을 2개 접하게 되었어요. 성경, 예수 칼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에도 교회 잠깐 나갔지만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번째 노겠죠. 이 친구, 내 짝지가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 짝지 따라 교회 나간 것이 목사가 되었죠. 그때부터 뭘 봤냐? 성경을 본 겁니다. 어떻게 봤냐? 고3 때입니다. 고3 때 신구약 성경은 두껍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성경에 신약과 시편이 들어있는 파란색 성경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뭐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항상 들고 다니기 좋거든요. 군에 가도 그거 줍니다. 군에 가면 전설이 있어요. 그걸 딱 끼어다니는 겁니다. 어떤 훈련하는 가운데 파편이 튀었는데 이거 팍팍 했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성경책이 있어가 살았다면서. 나 항상 이거 넣어 다녔습니다. 이 심장함이 심장. 근데 진짜 이 군복 입은 요 두 군데 다 일본말로 복했돼 있거든요. 호주머니에 딱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항상요 쏙 들어가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보면 신약과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안 읽어봤어요. 저녁 먹고 운동 좀 하고 한 30분씩 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니까 신약 성경 7번 보더라니까. 그 파란색 성경을요 7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진짜 눈물로 읽은 책이 예수 칼럼입니다. 이건 누가 썼냐? 한국에 난 대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도 존경하는 전도자 김중곤 목사님이 조선일보에요 칼럼을 쓴 겁니다. 그걸 모아한 게 예수 칼럼이에요. 저는 이 보면서 지금 보면요 약간 좀 싱거운 부분이 있는데 왜 영적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최고의 감수성이라. 내 이야기하더라니까 김중곤 목사님은 예수님 이름 몇 번 부르면 눈물 난다고요? 3번 부르면 눈물 난다요. 제목이 사랑의 약탈자. 그 문제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데려간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 왜? 그 딸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동되어 선교사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딸을 약탈당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약탈자. 또 내일 마귀.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내일 마귀. 마귀들이 언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 더 이상 복음 못 전하도록 방해를 할까? 한 놈 젊은 놈이 딱 노더라면 탁 제가 가서 싸그리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시키겠습니다니까요. 나의 많은 이 마귀가요 안 된다. 한 명 죽이니까 100명 일어나더라요. 안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마귀들이 하는 언론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하는 언론이죠. 마귀가 딱 회의를 주최하는데 결론이 뭐냐? 기독 신자 마음속에 내일이라는 게 쉽지 않아. 내일. 기도도 언제 하자? 내일 하자. 전도도 내일 하자. 성경도 언제 읽자? 내일 읽자.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하도록 만들자. 보세요. 얼마나 그 칼럼이요. 책이 읽거든요. 가운데 있으면요. 그 칼럼이 얼마나 간단하냐. 이 한 칼럼, 이 한 칼럼, 이 한 칼럼, 이 한 칼럼이에요. 그러면 한 바닥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있는 거잖아요. 고3 때 무슨 책 볼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비시간하면요. 그 한 칼럼씩 보는 겁니다. 한 칼럼 보고 또 묵상하고 한 칼럼 보고 한 칼럼. 근데 꼭 그 칼럼 밑에 보면요. 뭐가 있냐니까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성경 구절 딱 들어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한 칼럼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봤죠? 예수 칼럼. 여러분들 책에 사실은요. 딱 있어요. 딱 성경과 함께 딱 있어요. 이렇게. 예. 저는 이런 책이요. 굉장하게 제 신앙을 늘 다잡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럼 친구 중요하죠. 선배 중요하죠. 예. 이런 만남. 여기서 다 미래 진로 결정됩니다. 청소년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냐? 70%가 친구. 그러니까 그 수준이 그 수준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목회자 찾아와서 기도받고 인도받으면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친구를 신뢰합니다. 친구를. 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 선배가 저를 지도해 주는데 그 선배 지금 목사, 저도 목사. 미래 진로가 결정난다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렘넌트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가는 곳마다 부어 주옵소서. 렘넌트 잘 들어서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 주세요. Do you understand? 무슨 말이냐니까 그 친구가 나를 만나서 저를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 주세요.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모습 보고요. 도전받은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다현이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가 됐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다현이는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예.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의 멸류관이요, 소망의 멸류관이요. 뭡니까? 하나 더. 나의 기쁨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저래봬도요. 서연이가 조금 넓게 안 보이십니까? 오늘 찬양 듣는 신입생인데 머리를 딱 하니까 약간 아줌마처럼 보이더랍니까? 그죠? 저는 좀 스타일이 아가씨 스타일은 아니거든. 머리 이게. 서연이가 지금요 학교 쌤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과외 쌤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서연이가 지금 특수교육학과거든요. 그런 이제 학교에 들어가시면 방학도 없습니다. 실습을 해야지 졸업을 해가지고 선생님 될 겁니까? 그죠? 무려 지적 장애 아이를 4명을 한 반 맡고 있는 선생님, 쌤이라니까요. 선생님. 다음에부터 쌤 불러라, 알겠지? 쌤. 그리고 하니까요. 학부모 한 명, 우리 아이 좀 이렇게 과외해 줄 수 없냐? 그 아이도 제가 알기로는 지적장애 좀 있죠? 예. 지적장애 아이를 지금 과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혹시 한 명이 정상되면요. 전에 알겠죠? 주가 팍팍 올라갑니다. 지금은 뭐 목사님 저 3만 원 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11조 됐는가 재등부 확인하세요. 알겠죠? 이제 한 번 만나 아이하고 한 번 이게 뭐 공부를 하긴 놀아주면 모르겠어요. 놀아주면요 3만 원 주는 겁니다. 이렇게 10일이면 30만 원. 돈 많이 된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서인은 엄청난 그죠 만남의 축복 되겠죠. 그 부모에게 있어서 또 서인은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축복을 만들어줘라. 네. 우리 서진이도 저도 지금요 아이들 바이올린 지도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바이올린 한 선생님이 임신해갖고 지난주에 낳았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석 달 알겠지? 노산이 돼가지고 늦게 낳았답니다. 지난주 문자 보내니까 노산이 되어서 이번 주 나왔어요. 아직까지 병원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부산은 우리 최주영 고사님이, 또 여기는 우리 딸이 지도해주고 있다니까요. 저도 쌤입니다. 쌤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서 판결 다 난다니까. 거기서 잘하면 사방팔방으로 문 열리는 거고요. 거기서 조직 비면 사방팔방 문 다 닫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도하러 오는 바이올린 쌤이 어떻게 문 열린 줄 압니까? 우리 충만이가 저 시골 내서초등학교 전교생 100명 다 냅니다. 그래서 학예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시골에서 듣도 보도 못한 바이올린을 뚝 들고 놓은 겁니다. 이게 애가 초등학교. 그래 한번 켜빛네요. 학예회 모임 학부모가 난리나 뺀 겁니다. 저것이 도대체 무슨 학기요? 바이올린 처음 봤나? 나 처음 봤다면서. 저거 어떻게 배웠나? 이런 거야. 어떻게 배웠냐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강사모가 그때 학생이 전교회장이 되다 보면 엄마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 전교 그 엄마 그거 한 거. 학부모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돈 엄청 깨졌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우리는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도받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학부모들 결정했다니까요. 우리 방과후 수업 그때 했잖아요, 그죠? 바이올린 만들 테니까 우리가 사람 모아줄 테니까 와서 지도해달라. 그때 딱 2-30명 모였어요. 거기에서 소문이 계속 터진 겁니다. 지금요 4군데 들어간다니까요. 학교만 4군데. 그러니까 코로나 딱 와서 스톱됐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게 보세요. 진영에 또 소문나 또 진영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분립되면서 있답니까? 또 부산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 잘하면 잘 들으라 알겠지. 네 앞길은 바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조지면 끝났다. 그래서 항상 들어와서 기도받고 목사님 향수 뿌리고 가라니까. 네 몸에서 목사님 향이 나는구나.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하세요. 만남의 축복 이루어지고 이제는 축복 받았으니까 현장에서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14과 말씀 양육을 받는 이유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말씀 양육을 하고요 받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 성장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럼 믿음 성장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 없습니까? 좀 필요하죠. 지난주에 수요 예배 마치고요 구역 예배 드리고 전진남 목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서 목사님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하니까 최춘자가요 옆에 있는 절간 사람 만나가지고요 놀러 가버리고 나한테 그냥 막 가버리고요. 또요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은요 노지도 않고요. 또 누구는요 집을 못 찾아서 지난주 뺑뺑이 헤맸어요. 난 이제 안 합니다. 뭘 안 한다고요? 말씀 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너무 잘 알죠. 저 성질 더럽게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포기할 거야. 그 내가 딱 적고 주여 온유한 자 되게 해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는요 사단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아봅니다. 그걸요 그냥 쭉 통과할 때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전부 제자들이 쫙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그렇게 말씀 양육을 하는 이유가요 결국 이겁니다. 말씀 양육을 통하여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에브리바디 행복. 예. 행복해진다니까요. 전부 다 해피. 예. 왜냐? 원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육신은 뭐 먹어야 됩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저 옆에 있는 박물관 무시 좀 자주 찾아가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 첫 시식을 하러 갔는데 낫배시입니다. 낫배시 뭔지 알죠? 그렇게 쓱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찾아가라 하냐, 우리 애들 데리고 딱 갔는데 저보고 인사를 하는, 목사님 오셨네요 하는 거예요.
부담되게 또 어떻게 알았죠? 하니까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나들이 분식점에서 왔어요. 나들이 분식에서 계측에서 지금 세웠다니까. 한동안은 맨날 돈가스 김밥만 먹대요. 또 최근 보니까 콩나물 국밥만 먹대요. 제가 그렇게 진짜 좀 일관성이 있거든요. 계속 돈가스 먹다가 콩나물 딱 넣으니까 더운 그 날에요. 콩나물 비빔밥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지금 아주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올라와서 목사님 요 주차장 펜을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쓰세요. 예. 그리고 알고 보니까 부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귀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막 들이대놓고 전도하지 마시고요. 일단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갈 때도요. 좀 이렇게 나 빼시기 때문에 좀 시켜 먹으려고 그럽니다. 저 분식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분식, 양식, 한식, 야식 다 먹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주특기가 야식이에요. 새벽 2시, 3시 시유 뛰어가기. 그것도 설레빠 신고. 그걸 보던 간사님이 보다 못 견뎌서 불렀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내 차 타고 와라. 내가 태워줄게. 지금은 간사님 차 타고 갑니다. 이게 시유까지. 얼마나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겠니. 설레빠 신고 우다닥 뛰어다니는데 저것들 누구? 장남교 애들이 그러면 전놈은 다 막습니다. 이제는 교양 있게 차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우리 인간 영혼의 양식은 하나밖에 없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먹도록.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여러분의 행복을 뭐라고요? 위하여.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예. 성경에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임받은 게 딱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 나와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존재사님은 행복하더라 보니까요. 집값 오르고 전망 좋고.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밖에 나서 안 눌러도 돼. 집에서 딱 눌리고 가면요 엘리베이터 불이 탁 켜져 있어. 이렇게. 이야, 내 처음 본 시스템. 그 한 달 지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행복했지 하면 바뀌집니다. 진짜 행복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행복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말씀 받을 때 행복해요. 이거 두 개 보고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예배.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절대 조금 안 되면 다른 데 행복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니까요. 말씀 가지고 갑니다. 구미에. 왜 왔냐? 우리 구미에 있는 제자들 행복을 위하여. 우리 온유 행복을 위하여. 은서 행복을 위하여. 아침에요. 여러분 몰랐죠? 은서가 딱 우리 방소연구사님 저 자리입니다. 딱 앉아가지고요. 칠판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팍 듣는 거예요. 내가 찬양 따르보니까 또 없어지 비서. 그 자리에는 또 방구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은사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이번에 각 사람 신방 캠프. 온유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뭘 통해서 구원의 길. 그래서 은서에게는 은서 아프잖아요. 자꾸 그 염증 때문에. 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히브리서 4장 12절. 규율 강단 말씀 적고 그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 찾아서 읽을래. 설레하게 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확인해보면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이제 우리 김 간사님이 앉혀가지고 성경책 펼쳐가면서 읽고요. 또 넘기고 가죠. 이제 그거 한다고 이제 막 씁니다. 핸드폰 올라가 있는데, 그죠? 그때 눈빛은 내가 처음으로 진지한 거 봤다니까요. 눈에 불이 확 나오더라니까, 이렇게. 네. 얼마나 예쁩니까? 말씀 순종하니까, 미션 순종하니까, 그죠? 내가 우리 장근우 집사님 보고는 세 가지와 싸워라 했거든요. 우리 장근우 집사님도 계속 아프잖아요. 아토피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40일 병가휴가는 다 썼습니까? 지금도 뭐 아파서 못 왔죠? 아, 여기 사라졌구나. 집사님 그 개인 영적 배경이 있어요. 싸우세요. 가문에 내려온 영적 배경이 싸우세요. 이 지역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싸우세요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수에 살 때는 늘 집에만 들어오면 잠이 왔어요. 이게 정신병원 앞에 있거든요. 늘 영향받아 잠잤는데 여기 오니까 정신이 많이 가요. 싸우세요.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을 주는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까? 멀어야 됩니까? 예. 가까이 해라. 가까워 돼 있죠.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이걸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 인용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두라. 예. 이걸 두고 말한다고요? 엎조리기. 지난주 말씀 좀 엎조렸습니까? 말씀이 엎조려지려면요 사실은 이게 됩니다. 암송. 자, 눈 감아 보세요. 시편 23편 엎조리기 시작. 아, 눈 뜨고 있네. 갈수록 소리 작아지죠, 그죠? 예.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완벽하게 암송이 안 됐기 때문에 엎조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암송돼야지만 엎조려지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 나타납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공식적 과학적인 겁니다. 26세 26세 전에 들어간 것이 나의 남은 생에 다 영향을 준다거든요. 이게 암송된 거. 27세 이상은 특별한 성령 역사 아니면 잘 안 이루어진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저는 이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을 통해서 지도받아가지고 많이 암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기회입니다. 말씀 암송해서 일평생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 번 더 내려볼게요. 그물을 내린 즉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감사한 거는 내가 뭐 지도하면요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합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 박광수 너는 매주 금요일 전 교인 건강을 책임져라. 그래서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너는 금요일 날 대청소해라. 금토일 여러분들 위해서요 광수형하고 몇 명 아이들이 대청소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약 다 뿌리고 있답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청소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내가 이번 주에는 밖에 봐라 금이줄. 사도행전 18장 5절 여러분들이요 자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에 확 잡힙니다. 어제 제가 우리 김진희 사님께 집사님은 정인입니다. 정인. 맞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드린 말씀 틀린 거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보고 들은 것의 정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정인이냐? 일단 집사님을 살린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 대한 정인이십니다. 두 번째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되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정인입니다. 집사님 한 분 때문에요. 이영자 집사님 렘넌트들 저는 남편과 다 왔거든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정인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하세요. 제가 이제 미션 줬거든요. 실천해 보세요. 예. 아직도 오늘 안 올랐습니다. 우리 김진입 사님에게는 제가 미션 안 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구원의 길을 걸어서 올리기. 예.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줬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놀라운 응답이 있다니까, 말씀이 잡혀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 양육을 받는 사람도, 말씀 양육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요. 여러분들 사역자가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제가 만약에 이 행복 못 누린다면 저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주일날 마치고 집에 끝나잖아요. 저는 주일 마치고 조금 앉아있으면요 절대 집에 안 가는 징그러운 오네시모 학교 학생들이요 가득 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딱 한 소리 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또 끝나고 나면 또 제자가 와서 목사님 몇 시 출발할 겁니까? 다시 반. 또 차 타고 또 내가 내서 딱 갑니다, 그죠? 때로는 화요일 사역 못하면요 내서 마치고 또 가포 갑니다. 집에도 교회만 9시 10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요 오전 9시 하리시교회 마치고 나면 또 월영, 내일은 이제 또 구미 갑니다, 그죠? 구미 사역 때문에 내일 대구 사역은 다 땡겨가세요 하고 올라와 있다니까요. 왜 합니까?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예, 제자 세우고요 사람 살리는 맛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하고 다른 교회 렘넌트하고는 다릅니다. 금토일을 합숙하고 살아난다니까 이렇게요. 예. 한번 일어나 가보세요. 완전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이런 완전 마구간이에요. 이런 환경에 살아남는 애들이 울릉도요 못 살아남겠습니까? 완전 호텔인데, 그죠? 저런 마구간 시스템에서 살아남는데 울릉도는 한 방에 씻는 데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에 씻는 거 하나. 그래가지고 정호서 이제 버리시다가 자꾸 여자 화장실 들어간 거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서 샤워 다 시키거든요. 정호서가 안 된다. 남자 화장실 양치해라.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렘넌트. 군대 가면 더 좋을 겁니다. 와, 이거 우리 교회보다 더 낫다면서. 앞으로 다소리 우진입니다. 예, 훈련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행복해지고, 두 번째 믿음 생깁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 난다. 믿음 성장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사역자의 입장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내가 가서 전달하면 그 사람은 믿음 성장했구나. 예.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믿음대로 말씀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예비군 훈련 가니까 꼭 있답니까? 예비군 중대장하고 약장사하고 이렇게 뒷거리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꼭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아직 기억나요. 스쿠알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스쿠알렌이 뭐냐니까 힘의 상어의 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상어가 뭐 폐활량이 좋다나?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거의 다 사가더라니까요. 나는 그 스쿠알렌 말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가더라니까요, 약을요. 한 번은 대구 노회에서 목사님도 모시고 여행 가는데 목사님 다 사요, 이렇게 두렁두렁. 저는 딱 인생에 한 번 사기 당해봤어요. 돈 빌렸는데 못 찾았어요. 그때 여러 성도들하고는 절대 동관계 안 합니다. 아니 미션을 하겠다는 거야. 여고 앞에 하면 되지. 전세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통장 잔고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그때 순진해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오는데 내가 안 줄 수 있습니까, 그죠? 신혼 초에 받은 결혼 축하금인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은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딱 나와 특강 강사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 랩런트들이요 잘 만나야 된다니까. 사기꾼 만나면 안 돼, 솔직히 이야기하지만요. 한 번 미안했는지 전화 왔더라고요.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공식이 있다는 게 승리의 공식. 성령 충만 받는 공식 아십니까? 자, 공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플러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도행전 뭐라고요? 2장 1절에서 47절. 다혜가 갑자기 고개를 탁 숙였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응답받잖아요. 이거 승리의 공식입니다. 잘 보세요. 승리의 공식. 일단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과요. 요한 1서 5장 4절. 문제가 왔다. 승리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옵니다. 듣기. 들으면 믿음 생기고요. 요한 1서 5장 4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단 말씀을 다시 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밤에요 강민선 사모 혼자 자거든요. 저는 거실에 자고 탁 들어가면 어디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막 들려요. 내가 좀 끄지 소리 좀 낮추지 내가 못 들을 것 같아서 내 목소리 나가지고 또 주은이 방에 갑니다. 또 내 소리 나고 있어요. 충만히 교회 잠에다 또 내 소리 나고 있어요. 그 내가 다희한테 니는 뭐 듣고 자노 하니까요. 목사님 저도 잘 때 목사님 목소리 듣고 자요 이렇게. 어제 우리 서진이가 괜히 한 말 목사님 다희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다희는 잠들 때만 내 목소리 듣는데. 근데 서진이 안 봐도 안다. 잘 때마다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다행히 내 목소리 절대 안 들어. 그게 거북스럽지 않고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부 틀어놓고 자는 그 말이 아닙니다.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문제와도 넘어섭니다. 네. 말씀 잡고 직진, 말씀 잡고 점프. 네. 여러분들 김정은 목사가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그 쉽게 말해서 엄치입니까 엄치 아닙니까? 김충만이가 엄치입니까 엄치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음을 정확하게 딱딱 집어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찬양 잘하고 싶죠? 절대 찬양할 때 소리 크게 안 내는 우리 오순자 자님 아까도 부른데요. 음을 얼마나 밑에 탁 쳐져 잡는지요. 여러분 찬양 잘하는 방법이 있다. 딱 이겁니다.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단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요. 사실 전에 제가 성가대 딱 인도해 보니까요. 우리 성가대원 절반이 콩나물 모르더라니까요. 무슨 악보를 볼 줄은 몰라 전부 다 지금. 그 사람한테 뭐 솔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 주간에 이 찬양합니다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한 성가곡을요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요 안 들키려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고 이경수 집사님 안 들키려고 했다니까 많이 들어요 이게. 목사님 콩나물 대가리가 못 보겠어요. 3분의 2 정도 못 볼 건데 보니까요. 콩나물 대가리 볼 줄 압니까? 점심 16분 압니까? 아, 안 되네요. 교육을 받으셨네요. 근데 콩나물 대가리 전혀 몰라도 찬양 잘하는 방법이 마음 된다고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우리 조상계 유 목사님 메시지요 매주 주일 가가지고 그 테이프 있다면 상금에도 집 한 채 샀을 겁니다. 그죠? 매주 핵심에 줄 서가 있답니까? 테이프 받아오고 있답니까? 돈 주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답니까? 그 내 표현 가운데 예화 가운데 많이 오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말씀 들어있답니까? 그죠?
앞으로 찬양 잘 드리고 싶은 분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면 잘하게 된 거예요. 예. 세 번째입니다. 말씀 양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십니까? 주일 예배가 목사님과 나와의 1:1 개인 양육으로 한번 생각하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 그런 이야기 자주 듣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개인 양육하면 어떻게 아시고 또 그걸 강단에서 딱 이야기하냐고. 너가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을 전달한 건데 그분 상황에 맞았겠죠. 그죠? 그분이 어떻게 받았냐.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과 나와의 1:1 개인 양육 시간이다. 그럼 졸립니까 안 졸립니까? 내가 1:1 개인 양육하면서 조는 사람 못 봤거든요. 딱 집중합니다. 그죠?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좀 느슨해지니까 졸리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요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듣게 하면서요 평일에는 아까 다시 듣게 하고 영상으로도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구원의 길 어려워요. 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구원의 길 딱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 또는 사역자에게 양육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앞으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번에 우리 각 방별로요. 우리 방을 6개 얻어놨거든요. VIP룸을 찍어서 보냈는데 내가 원래 VIP룸에 잘라 했거든요. 거실이 대골만하고요. 방이 2개라. 이거는 내 혼자 잘 방이 아니다 해도 우리 남자들 2방을 합쳐가지고 그 방을 주고 제가 남자들 방 하나를 쓰게 됐어요. 무슨 얘기가 그랬습니까?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흘렀는데 말씀 사역자 맞다. 방마다 뭘 세운다고요? 예배 인도자 세운다니까요. 방마다 강사를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가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방이면요 6방에 한 명씩 구원의 길 강사 새벽에 기도 수첩 인도하는 강사를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강의 안 하고 기도 수첩 미리 이제 8월달 기도 수첩 준비해 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도 수첩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 현장은 다 하는 게 있으니까요. 저녁에 딱 갔다 와서는 왜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러면서 빛을 비추느냐 그런 강의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방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방장님들은 이렇게 훈련시켜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분 세우고 또 안 되면 될 수 있는 분으로 세워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죠. 김정은 목사 삼천제자 다 뛰면요 빨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은 말씀 양육 받는 이유 행복을 위하여 믿음 성장을 위하여 해놓고요 3가지 전달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세요. 믿음은 들을 때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 말씀을 전달해 줄 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름 그리고 그 대상자가 이 복음을 모르면 근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상태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주고 하면 좋겠죠. 하나님 굳은 마음 제거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이때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혹시입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울릉도 독도 들어가는데 목사님 제 친척이 울릉도에 있어요. 누가 독도에 있어요 하는 분 있으면 넣어주시면요. 그게 뭐냐니까 연결이에요. 제가 대구에 한 분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가까운 친척 남동생의 아내면 자기가 가깝잖아요. 그죠? 울릉도 댁이라는 거예요. 울릉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기가 한번 휴가 맞춰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맞춰보고 되면 같이 가서 연결시켜 준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 제일 먼저 울릉도 댁이신 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돈의 팔촌 뭐 친구의 또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간 게 선물 드리러 갑니다. 선물. 이번에 선물 준비해 갑니다. 우리가요. 300개. 행복한 선물. 당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겠다. 이때는 이름을 넣어서 1분으로 제다 메이커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 워크숍 때 이까지 딱 해주세요. 그 사람을 두고 1분 구원의 길로 영적 싸움 싸우는. 그래야 세 가지 배경문이집니다. 이 사람이 영적 인질범에게서 놓여질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와 오후 예배 통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왜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하여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전 성도 100% 말씀 양육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